이번 도쿄 올림픽에 대만 배드민턴 선수들이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기업의 대만의 유명한 가수가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가수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이냐면 대만의 선수들이 국수다. 국수라는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가 대표 선수다. 그리고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방 댓글을 올리고 결국은 중국의 기업이 그를 광고 모델로 사용을 했는데 다 계약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에요. 중국 안에 둘 국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만과 이런 관계가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만의 유명한 가수가 대만이 한 나라로 인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계약을 다 취소해 버리는데 그 손해가 45억이래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망한 거죠. 우리가 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뭘까? 대역죄입니다. 왕권을 향해서 대항하는 거죠. 그럼 거의 다 참수당합니다. 다 목을 잘랐습니다. 우리나라 1800년 후반에 개화파 중에 김옥균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상해로 망명을 갔는데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암살을 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양아진에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걸어놓습니다. 대역죄로 누명을 써서 이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말이 뭘까요? 목표물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았는데 과역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원래 목표했던 대로 그 화살이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 날아갔다는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가 뭐냐?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을 벗어났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면 뭐예요? 죄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불순종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면 그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딱 법 그러면 부담을 갖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또 십계명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걸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좀 부담스럽고 멀리 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대부분 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럼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즐거운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 법이라는 것은요,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또 뭐 작은 공동체 안에도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법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왜? 법은 좋은 거죠. 우리의 공동체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온 나라의 질서와 온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법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법은 너무나 그 공동체, 사회의, 나라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리가 교통 이용하는 어떤 교통 뭐라 그럴까요? 기계라 그럴까요? 운송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도 차 타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또 먼 데를 갈 때는 배를 타고 간다든지 교통수단이 또 어때요? 비행기가 있어요. 항공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 자동차를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5천만 인구인데 거의 5천 개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도로 한번 보세요. 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차가 밀리고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통법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딸 때에 그 시험 칠 때 필기 시험이 교통법규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반드시 법규가 필요하죠. 그럼 왜 법이 필요하죠? 교통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우리를 어떤 경우에는 편안하게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여러분 법 잘 지켜요?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잘 지키죠. 근데 그냥 가벼운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죠. 특히 이제 신호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루에 몇 번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횡단보도 간혹 이제 우리 교통사고 보면 횡단보도가 아닌데 그냥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 나는 것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법규가 어떠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달리고 무단으로 막 인도도 달리고 마음대로 달린다고 하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통 대란입니다. 참사가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근데 법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비극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비극에 대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국가적으로. 그리고 재난이 있죠. 지금은 이제 우리 현재로 보면 코로나19 같은 경우 이런 모든 비극, 재난들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인간의 죄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패권 다툼 나라마다 역사 속에 그 역사를 비극으로 이끌은 그 죄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패권 다툼에서 일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역사입니다. 평화로울 날이 없었어요. 그건 잠시였어요. 우리 한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의 삶은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는 어떨까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도. 불행이 일어납니다. 왜 그게 일어날까요? 근본 원인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안에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문제가 딱 생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고치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 문제의 뿌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인데 이건 그냥 덮어둬버리고 덮어두는 것보다도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드러난 사건, 어떤 현상을 자꾸 이렇게 고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고 나라는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시 어제 독일에 대한 메르켈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그분은 16년 동안 총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국민들의 76%인가가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총리로 1위예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 나름대로 정신이 두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정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직. 첫 번째가 정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오늘 우리는 대통령이죠,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분은 목사님의 딸입니다. 크리스찬이죠. 기독민주당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 민주주의로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근데 그분이 정직했다는 거죠. 그걸 백성들이 믿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대부분 보면은요, 음모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인간의 죄악상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드러내놓고 속은 죄악투성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형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고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꾸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인기주의입니다.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서 표받는 거죠.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에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 세계는 패권주의거든요. 권력을 누가 잡느냐, 그 싸움이에요. 국민을 위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10%도 안 되고 90%는 패권 다툼입니다. 그걸 해야 되니까 뭐예요? 업무를 꾸미고 상대방은 다 죽이고 남 옳다고 하는 거죠. 요새 내로남불 한참 나오는 우리나라 내용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치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속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겉만 꾸민단 말이에요. 겉만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만 보기 좋게, 좋은 집에서 뭐 이런 거 있죠. 외부적인 거는 하는데 내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찬데 뭔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아담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둡니다. 살아라고. 에덴이라는 말은 즐겁다는 뜻이에요. 낙원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소망하는 낙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만든 그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명령하는데 이거는 꼭 지켜라.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다 알아서 임의로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따먹으라는 거예요. 2장 9절에 앞에 보면은 이 각종 동산에 있는 열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그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하면 뭐예요? 정말 맛있고 먹음직스럽고 달콤하고 너무 좋은 나무들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먹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너희들이 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각종 나무 열매가 있어요. 먹음직스럽고 달콤하고 평생 먹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봅시다. 그걸 지키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두 가지 지키기가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아니, 먹을 게 넘쳐나는데 그 한 가지 그거 뭐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도 넘쳐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법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법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3장 1절 시작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뱀이 찾아옵니다. 가장 강교해요. 여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느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지 않은 거죠. 다 먹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뭐예요? 이야기합니다.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거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와가 보십시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후에. 거기에 자기 말을 보태요. 자,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라는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만지지도 말고. 거기는 무슨 말이 있죠? 만지기는 만지는데 안 먹어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자기 생각을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또 하나 뭐죠? 죽을까 하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에 의미가 있죠?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뱀이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예요? 이 대충 알고 있으니까 가서 따먹은 거예요. 자기도 따먹고 그리고는 아담에게도 그걸 줍니다. 같이 먹게 돼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 두려워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숲속에 숨어버렸다. 이런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대부분 우리 인간의 관심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길래?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만 따먹지 말라 그랬냐? 그 나무가 뭐 특별하냐? 무슨 효험이 있냐? 무슨 나무지?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과처럼 그립니다. 빨갛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린 것도 보면 빨갛게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의 색깔은 빨갈까요? 빨간 색깔일까요?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노란 색깔일까? 뭔 색깔이지?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따먹으라 하는 것, 따먹지 말아라는 것,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따먹지 말라는 의미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왜 아담 하와는 이 죄를 지었을까? 오늘 제가 5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단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럼 아담 하와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속지 말아야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옛 뱀은 옛날 아담을 유혹했던 속였던 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뱀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단지 마귀 사탄이 뱀을 이용을 해서 속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뱀은 그냥 뱀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는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단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다시 말해 형체가 없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형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봐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지내봐야 그 존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동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사단의 역사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느냐? 사람의 형체로 공격해 옵니다. 되게.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팔 생강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단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느냐?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말씀을 계시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중요하더니 사람이 속인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중에 특징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속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 한번 보십시오. 자, 이단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라는 이단이잖아요. 귀신이 내가 이단이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사단 마귀는요 거짓 선지자,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 만나면요 완전히 씌어있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뭘 배워야지, 내가 진짜 제대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우리한테 여쭈보고 정말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 마귀에 씌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교주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따릅니다. 저 피지에 한 500명 데리고 간 신옥주라는 교주가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대한 걸 제가 쭉 들었어요. 어느 그 교수가 거기 빠졌어요. 대학 교수가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뭐라 그러나? 내가 교수였다. 이분을 만나니까 이분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풉니다. 허점이 보이죠? 빠져버리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신천지에 빠지고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럼 꼭 사단들, 이단들만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 식구도 있고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친구들. 오늘날 사회 문화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속여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따라요. 그게 속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야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지금 사단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려고 막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히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공격이 오면 내가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갑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거기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공격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이 아담 하와는 죄를 지었을까? 자, 에덴 동산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각종 좋은 나무 실과가 넘쳐납니다. 보기도 아름답고 맛도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걸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넘쳐나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할 때 에덴 동산의 복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비교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좋네.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불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시고 저건 안 주시고 계속 여러분 요구하는 것뿐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십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요 해도 끝이 없는 감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대부분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제 가정에서도 싸움거리가 됩니다. 부모의 자식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사회 문제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불만족하니 어때요? 남 죽이고 뺏는 거예요. 남 사기쳐가지고 뺏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보다 잘하면 가가지고 다 뭐예요? 망치고 내가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안에 일어나는 죄악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디모데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요. 근데 무슨 올무냐?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다 빠졌다는 내용이에요. 늪에 빠진 것처럼 해로운 욕심이에요. 여러분 좋은 욕심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좀 놀아. 안 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게임을 해요. 야, 1시간만 해라. 예, 알겠습니다. 밤새도록 하고 있어요. 해로운 욕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그 해로운 욕심은 결과는 어떻게 가져올까요?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불만족스럽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내가 그 불만족하고 막 더 하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해도 나는 그것에 상관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나는 비법을 알았어. 난 그 비결을 갖고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뭐예요? 아니 여러분 전세방은 어때요? 내가 그래도 전세라도 얻어서 살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먹을 게 부족합니까? 우리나라는 먹을 거는 부족하지 않아요. 뭐 극소수 빼놓고는.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보셨어요? 마실 물 넘쳐나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실 때 걸어오셨죠? 그래도 걸어와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오늘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은요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내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오늘 주어진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룹의 재벌의 회장이나 우리나 다를 거 있어요? 내가 행복한데, 내가 평안하고 기쁜데, 그럼 그거면 안 돼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아멘. 왜 인간이 죄를 범한다고요? 불만족이에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요 죄를 짓게 되세요. 더 가져야 되니까, 욕심내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담 하와가 왜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할까요? 하나님처럼 되리는 교만에 빠진 거예요.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시험하는 게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아니 이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만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에덴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려. 그럼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죠.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서 2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교만한 자를 살피사 너희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겸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교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너희를 패망케 하는 봉우리래요. 첫 번째래요. 거만한 자는 넘어집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한 번씩 이제 특히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 제가 설교단에 쓸 때 이제 그 머리를 이제 감고 머리를 빗고 이렇게 하잖아요. 늘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꼭 머리카락이 몇 개가요 빠듯하게 써가지고는요 이게 빗질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손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한 뭐 몇 초 정도 올렸다 그래도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저는 조그마한 칼이 있습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야 교만하면 하나님이 자르시는구나. 좀 이렇게 놓고 있으면 이쁠 텐데.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거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잘려 나가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하고 백두산 호랑이 중에 누가 교만할까?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교만하답니다. 왜? 우물 안에만 자기만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백두산 호랑이는 여러 산들을 막 바람처럼 날아다니니까 세상이 너무 넓다는 걸 안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겸손하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왜? 세상이 너무 넓어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는 과학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주의, 특히 이제 진화론. 자기 공부 좀 하고 학식이 있으면 굉장히 똑똑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면은요 무식한 사람으로 저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자기가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학자 중에 학자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뭔 줄 아세요?
자, 진화론의 출발이 뭐예요? 가상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자. 출발이 우연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의 기원을 몰라요. 생명의 기원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성경을 비판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죠. 전체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해버립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 지식 가지고는 전부 다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식의 결과예요. 아니, 뭔가를 비판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성경 거짓말 내가 한번 연구해보자 그러다가 예수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기 딱 잣대를 가지고 뭐 성경이 뭐 현실적이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교만이에요. 교만도 어디에서 나온 교만이냐? 무지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뭐예요? 대적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교만은. 그럼 대적해요.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교만했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죠. 네 번째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까하노라. 뭐 만져도 안 된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잖아요. 하와가. 그러니까 사단 마귀 와가지고 결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지킬 수가 있어요. 아니,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너희는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마음의 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말아라. 시편 같은 경우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범죄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대요. 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열매 맺지 못할까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다음 뭐예요? 사단 마귀가 중간에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확신이 없죠. 그래서 망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왜 이들은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럼 누굴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거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마음대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였는데 결국은 뭐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하면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오늘 현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도요, 웃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떠나 산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은 이 마지막 때를 인자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돌아오도록.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얻은 자는 몇 명밖에 안 된대요. 겨우 8명.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 그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질까요? 내가 다 선 줄로 생각했다. 난 괜찮다. 그때 넘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질까요? 나는 잘 살고 있다. 문제 없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할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누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 이 악한 영과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딱 2가지예요. 말씀의 성령의 금을 가져야 돼요. 무기예요.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내고 이걸 물리치지 못하면 그렇게 여러분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뭐예요? 쫓겨납니다, 인생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좀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이 땅 남은 인생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